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우리 마음 모아서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으로 진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하나님만을 찬양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건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선생님이 먼저 까먹었어가지고, 찬양을 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나만의 모습 하면 돼요.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이게 어깨를 뽐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복사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소중합니다. 근데 나만이 아니고 비교하지. 이렇게 저울을 만들어요. 자, 비교를 하지 않고 만드신 대로. 왜냐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분들 주신 그대로 서로 태워주면서 나도 소중하고 옆에 친구도 소중하고 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나의 소중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사를 위해서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려면 이렇게 충성을 결심하고 충성 은사를 하고 이렇게 결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할 때 옆에 친구한테 해주세요. 알겠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게요. 가사 생각하면서
앞에 충성하는 친구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맞아 싱그러운 날씨를 주셔서 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집과 학교에서 학원에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도 잘 안 되고 실패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에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순간순간에 성경에서 읽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실패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세운 계획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우림교회 유초부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조민영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들 마음 깊이 뿌리내려 일상을 승리 속에 살아낼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반주팀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쁜 드림이 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말씀이 구절이 짧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아들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떠안고 입을 감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먼 나라 말고 아버지 집.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이 늘 있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보를 펴보시면 이 안에 공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5장 10장 25절 수정을 안 했네요. 그 밑에 보시면 1절 잃은 양의 비유 이렇게 보여요? 네. 말씀 안 보여요? 보여요. 네. 거기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여러분, 지금 1절 보니까 누가
누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왔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퀴즈. 왜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죄인들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그때랑 같이 있으니까 그걸 싫어해요. 왜 죄인들과 있는 걸 싫어했을까? 잘 모르겠어? 예한이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 맞아. 다은아, 어느 정도 맞았어? 자, 예한이 얘기해보자. 죄인들과 있으면 자신도 더러워지니까. 맞아요.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왜 그 꼴이 보기 싫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답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대답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가서 왜 싫어할까? 왜 죄인들과 있는 걸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신들은 자신들은 늘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세리들은 자기들이 보기엔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누구라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라고 얘기해요?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될까? 말이 안 되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밥을 먹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렴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잃은 양의 비유, 양을 잃은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 말이 칭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칭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하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비난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인들을 보면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죄인들과 가까이 붙어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면서 이 죄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어떤 이야기냐? 어떤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돈이 되게 많았나 봐.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한테 주실 복 있죠? 저한테 주실 돈 있죠? 그거 다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에 아버지 돈 저 줄 거 주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건방져요? 이게요. 협박하는 시간. 이게 어디서 그쵸? 협박하는 거 건방지고 이게 지금 어디서 이 헛소리라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버지한테 그냥 건방지게 가서 아빠 돈 줘요. 제 거 있잖아요. 주세요. 이 정도의 이런 뉘앙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이야기가 쓰여지던 당시에 유산, 여러분 유산이라는 단어 알죠?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을 받는 게 유산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산은 지금은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싸울까봐 미리 불러가지고 유언장 쓰시고 뭐 공증도 하고 뭐 미리 나눠주시는 일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뒤에 받는 게 이 유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을 주세요. 제 걸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있는 돈 저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셔도 저랑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 그냥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죽는 건 아버지 일이고 제 거 있죠? 제 거는 저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저는 뭐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냥 저 받을 것만 제가 받으면 되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저한테 주실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이때 당시의 문화와 사회들을 생각해보면 아버지 그냥 빨리 좀 가세요. 가시고 저한테 주실 거 주시고 빨리 가실 거 아니면 아유 아버지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버지랑 사는 것보다 저는 돈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돈을 빨리 주세요. 저는 아버지 없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라서 모를 수 있겠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온갖 사랑을 다 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여러분 애완동물 반려견 키우세요? 네, 라떼요.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사랑하고 막 예뻐해주고 입혀주고 막 똥 싸게 해주고 화장실 보게 해주고 막 정성으로 키웠는데 이 반려견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를 더 좋아하네. 열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려견은 말이라도 못하죠. 내 자식은 내가 모든 사랑을 주고 내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다른 걸 바꿔도 주지도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입혀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달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때리거나 쫓아내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질 듯 아팠겠지만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둘째 아들은 자기 모든 짐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먼 나라로 떠났냐? 아버지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싸 자유.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나한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아싸 개꿀 야르 이러고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는요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을 몇 가지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요.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좋아요.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별로 제 마음대로 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주실 것만 주세요. 그 뒤에는 제가 알아. 하나님 믿던 적, 하나님 제 삶에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제 삶에서 떠나주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머릿속에서는 막 예배 끝나고 뭐하고 놀까 막 생각하고 있고, 말씀 듣는 거, 지금 말씀 듣는 눈은 나한테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핸드폰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게임하는 거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먼 나라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돈 다 쓰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재밌었을 거예요. 그렇죠? 돈 많죠? 돈 있으니까 누가 붙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하니까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시간이 지난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즐겁게 살아서 막 흥청망청 쓰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여러분, 돈 쓰면 어떻게 돼요? 쓰면 쓸수록 없어져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시간이 지나고 지나자 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없죠. 다 떨어졌죠. 심지어는 이 둘째 아들이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 없죠. 도와줄 사람 없죠. 돈이 있을 때 옆에 와서 막 이러던 사람들은 다 떠나죠. 여러분,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냐? 돼지치는 일을 하는 사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죠. 성경에서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심정을, 둘째 아들의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내가 괜히 아버지를 떠났구나, 아버지 배신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되니 내 신세가 처량하구나 잠깐 후회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떠났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어디에 와 있어요? 먼 나라에 와서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누구를 떠나왔어요? 아버지를 떠나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넉넉한데, 일꾼들도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요, 아버지를 등지고 먼 나라로 가던 사람이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 회개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라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럼 또 똑같이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그 잘못 숨기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잘못했을 때 자꾸 숨고 싶죠.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두렵고,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 또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숨지 말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꾀죄죄 정도였을까요?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돼지 지역 열매라도 먹고 싶지만 그것도 없어서. 여러분, 동물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아, 똥냄새 지독하죠. 그 냄새가 온 몸에 배어 있었을 거예요. 옷이 다 찢어져 있고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거고, 머리 막 떡져 있을 거고 막, 그쵸?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당당하게 떠났잖아요. 아, 아버지 저 갈게요. 잘 지내시든지 말든지. 근데 지금 어때요? 한없이 축 처진 어깨, 웅크러진 몸, 지친 얼굴, 더러운 행색, 이러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달려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빠, 제가 너무 힘들어서 6월 3일 12시 2분에 집 앞으로 갈 테니까 데리러 나오세요. 했을까요? 아니었죠. 이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집 앞에서, 집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떠난 뒤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너랑 상관이 없어.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포기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날마다 그 길 어귀를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돌아올까? 내일 올까? 저기 오는 사람이 내 아들일까? 살아있을까?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옷을 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낭비한 그 돈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했던 무례한 말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신 거예요. 그 아들.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을 보셨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여러분 또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나이 많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긴 옷을 입은 어른이 달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이렇게 걷어 올렸겠죠. 걷어 올려야 됐고, 사람들이 남자 어른들은 뛴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보다 누가 중요했어요? 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 깨끗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냄새나는 그 분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혹시? 막 그 냄새나는 분들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옆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 아들 깨끗하지 않았을 거고, 목욕도 안 했을 거고, 새 옷을 입지 않았을 거고, 자기 잘못을 다 설명하지도 않았을 건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고 입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뒤에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입맞추고 좋은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었고, 잔치를 베푼 이유는 아들이 돌아온 것은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일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무너졌던 마음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죄를 인정하셔야죠. 제가 하나님보다 제 마음을 더 좋아했어요. 인정하셔야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고,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실패해도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여러분,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잃어버린 자녀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금지어버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고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랑의 선임이 오늘도 여전히 잃은 아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 잃은 아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숨고 피하고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환영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희영 선생님, 그 다음에 헌금 기도는 우리 고준호 선생님이 연락해 주시고요. 공원은 5학년 남자반입니다. 우리 반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